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펼치시는 주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이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고요. 2장과 3장은 이 지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4장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나타내고 5장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를 나타냅니다. 1절을 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라고 하지요.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표현은 이 책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함을 알 수 있지요. 이 능력의 책은 안팎으로 써 있다 그래요.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안 써 있습니다. 한쪽에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과 밖에 쓰여진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완전함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인 7의 인으로 봉인된 책은 완전성과 비밀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누가 펴서 볼 수도 없고 실행도 안 되는 걸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있는 천사가 나와요. 힘있는 천사는 서열상 제일 높은 천사 장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힘이 센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얼마나 크게 외칠까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외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 외치기를 뭐라 그래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요. 누가 이 책을 펴서, 누가 이 봉인된 인을 떼서 실행하게 해줄까? 이걸 외치고 누가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말하는 거죠. 3절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 자, 하늘 위에, 천상 위에, 땅 위에, 또 땅 속에 죽은 자들에서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실행도 못함을 말하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크게 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의 봉인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떡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크게 우는 거예요. 이 엉엉목로와 엄청나게 우는 사도 요한이 왜 울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실행해 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크게 외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까지 다 들리게 크게 외치는데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큰일 났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지금. 오 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요한아, 안 울어도 된다. 저걸 깨실 분이 계시잖아. 다윗의 씨가 아니냐? 어린 양이 아니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너가 잘 아는 그 주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죠. 자, 이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사도 요한아, 울음을 그쳐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책을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래요. 주님이 뭘 이겼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버렸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요한아. 그래. 7절 같이 읽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7 복일이 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이 취하는 거예요. 이 책을 취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받았음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하나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어요. 8절 같이 읽어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봉한 책을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펴며 봉인된 것을 떼시기 위함이죠. 2절과 3절에서 힘이 센 천사의 음성으로 이 책을 펴기 위해 봉인된 인봉을 뗄 자를 찾는 큰 소리로 부르며 찾을 때에 온 우주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아무도 없었음을 보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이루어 가시지요.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딱 한 구절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이에요. 여자들이 긴 머리로 머리에 쓰면서 표시를 둬요.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 표를 둔대요. 여자가 머리가 긴 걸 이렇게 볼 때 천사들이 권세 아래 있는 표시를 둬야 되지. 그렇지, 권세 아래 있어야지. 타락한 천사가 뭘 했어요? 하나님 저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그랬어요. 내가 좌정하리라. 여자들의 머리가 길거나 머리가 짧은 여자는 머리에 써야 돼요. 긴 머리는 쓰는 걸 대신한 거거든요. 머리에 쓰는 건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다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를 볼 때 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저 악랄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대한민국 교회는 그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에 여자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 성경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인내서 머리에 표를 두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를 통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이제 주님께서 이 책을 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래요. 이는 어린 양 계신 주님이 이 책을 펴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셨기 때문에 책을 취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적은 두루마리를 펼 때 어명이요 하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자 할 때에 취해지는 엄중한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행해 가도록 길을 여시고 하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주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찬양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지요.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도 헌금을 많이 해야 돼, 11조를 꼭 내야 돼, 아니에요. 9절 또 보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종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확실히 주님이시죠. 이 책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인류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거기에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요 이 말씀을 실행시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성탄이 오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래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데, 주님은 항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나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에요. 10절을 보지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우리가요. 대제사장 같은 존재다. 왜?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금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감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1억 명이죠. 천천이면 100만 명 정도죠. 근데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천사의 수요가 보좌 주위에 있음을 본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 부활하심, 이기심, 이걸 인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사지요. 12절로 보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나가는 거지요. 큰 음성으로 누가 이
이 임봉을 깰 자가 있냐, 책을 펼 자가 있냐 했던 그 큰 외침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길을 여는 주님.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 13절 또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그래요. 아까 내 짐승 나왔죠. 동물, 조류, 어류, 심지어 식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로마서 8장 한번 펴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을 한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림을 한번 보지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24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려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왔던 거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방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휘두름에 몰려가게 됐었지요. 이제 거기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회복이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니까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임봉된 책을 취할 때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검은고로 연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펼치시고 실행해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지요.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놀라움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14절을 보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다 이 11절에서도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래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참된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회복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 이게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뗄 자가 펼 자가 없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기가 막혀서 엉엉 우는 거였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에 있다.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 요한아,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러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앞부분에서 엉엉 울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걸 떼시고 다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할 때 요한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길을 여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라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격려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를 위한 격려예요. 자, 이런 격려를 하는데 평신도 이런 단어 들어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이 교회에 집어넣어준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죠.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전 세계 최고 가는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탄에 사로잡힌 자예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있는 일곱 인을 떼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회복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야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당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할 때 거기에 뒤에서 줄을 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천천히요 만만이래요. 우리가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봤다. 아멘이다. 아, 천사들이 여자 머리 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지. 저 타락한 천사 저놈 때문에 우리가 권위 아래 안 있을 뻔했어. 이런 일들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엉엉 우는 요한까지 보여주면서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놀라운 기록을 통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간 감사하지요. 그 놀라운 은혜에 있는 우리들을 드림에 감사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으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버렸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루시고 펼치시는 그 주님을 인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당당함 인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들은 건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